사람들의 눈에는 험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짓밟고 사람들이 버리는 바로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바로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오늘 십자가에 넘기오니 주께서 나를 역사하시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예수들 사사기 분노 조절 장애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입다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무려 40년을 짓밟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아기를 주겠다. 그 아기를 나실인으로 바쳐라. 나실인은 완전히 이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친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죠. 제가 어저께 수업이 개척교회 건강한 개척교회와 성장 이런 수업을 화요일날 오후에 듣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강의 내용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일하면서 목회를 해라. 이게 이제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교회가 안 된다 이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주일에만 커피숍 빌려서 목회하면 되고 뭐 학교 빌려서 목회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죠. 교회들이 어려워져가지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누가 개척을 한다면 일과 목회를 병행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만 믿어보라. 1년만. 뭐 올해는 못하겠죠.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보라. 그래서 안 되면 때려치고 그냥 평신도가 되라. 안 되면 1년 내내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안 되면은 교회가 안 되고 성도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면 그때 목회 때려치고 평신도로 가라. 뭐 평신도 어떻습니까? 평신도가 된다네. 제 딱 부탁을 드린다면 애진작에 병행하지 말고 너의 삶을 완전히 구별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말씀과 기도만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왜 그러냐? 되거든요. 이게 돼요.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되겠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애초부터 병행을 해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알바만 해도 그게 대충 그냥 딴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알바만 하더라도 뭐 쿠팡에서 알바만 하더라도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실수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주유소에서 알바하다 딴 생각해가지고 경유에다 휘발유 넣으면 저처럼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바를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알바도. 근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말 하면 이제 요즘 또 꼰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뭐 하겠죠. 어쨌든
구별해서 바치라. 나시린으로 삼손을.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들어쓰리라.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고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얘가 약간 이상해. 태생적으로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그런 애예요. 얘가 삼손이. 이 공격성이 너무 심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감정 통제가 안 돼. 여자만 보면 막 달려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통제가 안 돼요. 낳긴 낳았는데 심히 걱정스러워. 얼마나 통제가 안 되는지. 사자랑 싸워요. 사자랑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꿀이 배고파서 꿀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벌떼가 우글우글한데 벌이 우글한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꿀을 막 뜯어먹는다니까요. 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게 현대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고 그 당시로는 정신 나간 애죠. 정신 나간 애 삼손이. 네, 사사기 14장 6절. 하나님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들어 쓰셔요.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자랑 싸우는 정신 나간 애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자 이 약함이 강함으로 변합니다. 이 약점이 장점이 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 제일 못하는 게 공부. IQ가 100이라니까 100. 수학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제가 수학을 언제 포기했냐? 분수하고 도형을 하는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정답지를 보면은 이해가 돼. 근데 다음 문제를 또 못 풀어.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아직도 운전을 못하고 아직도 수학을 못해요. 근데 제 제일 약점이 공부를 못하는 거고 머리가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50인데 공부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약점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남들 한 번 볼 거 10번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게 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은 한 번 보고 이해하니까 다시는 안 보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오래 보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해야 돼. 남들 20대 끝낼 걸 50대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들어 쓰셔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약점이 많으면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게 많냐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 들어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너무 기뻐. 그냥 들었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삼손이 이게 또 충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 불레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냥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바친 나실이니 무슨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하냐. 그냥 불레된 여자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냥 쏙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10대인지 20대인지 그냥 걔랑 결혼하겠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예비 결혼 전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부모가 딴 여자한테 삼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딴 여자랑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가지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블레셋 그 들판 잔치에 온 사람 들판에다 불을 다 질러 버렸어. 분노 조절이 너무 안 돼요 삼손이. 그랬더니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미친놈 삼손에게는 건들지 못하고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블레셋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갖고 블레셋을 다 죽이려고 하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삼손을 똘똘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던져버려요. 가서 너 혼자나 죽으라고. 근데 그 삼손이 밧줄을 다 끊고 블레셋 그 유명한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분노를 그냥 읽으면은 이게 진짜 미친놈이야 삼손이. 근데 이 성경에 사사기 14장 4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분노 조절을 장애를 들어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사사기 14장 4절에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과 계속 갈등 관계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 민족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 조절 장애, 저걸 써가지고 내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사람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부러 약간 화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에, 왜냐면 얘가 이렇게 똑똑한 애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렴, 이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리키기도 어렵고 지도자 훈련을 하기도 어렵고 리더십도 없어. 그냥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충동 조절 장애 하나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삼손 하기 시작하면서 삼손이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삼손이 승승장구하면서 힘이 세지면서 완전히 거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의 삶을 잊어버려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나실인 약속, 절대 술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다 버립니다. 처음에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을 먹기 시작해요. 창녀들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무너져요.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이방 여자 들릴라, 창녀와. 들릴라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냥 놀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철천지 원수 삼손이 술 먹고 취한 걸 보니까 들릴라를 찾아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삼손의 저 힘의 비밀 좀 가르쳐다오. 들릴라가 돈 받고 삼손의 비밀 말하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자르게 되죠. 그러면서 나실인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립니다. 술 먹고, 그리고 시체처럼 되고, 그리고 인생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죠. 머리가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딱 치려고 그랬는데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 길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자 삼손은 그냥 분노 조절 장애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블레셋이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딱 때려요. 삼손이 왜 하는데 힘이 안 나. 삼손한테 맞았는데 안 아파. 힘이 잃었구나. 그래서
힘이 잃어버린 삼손을 블레셋이 잡아가 먼저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요. 우리 곡식 받는 기계 있죠? 그걸 돌리게 하면서 다곤 신전 앞에서 삼손이 그걸 돌립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얼마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니네 신이 뭐라 할 수가 있겠냐.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옷 다 벗겨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다며 니가 그래서 애들도 때리고 근데 하나 힘이 없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 그래서 블레셋의 큰 잔칫날이 돼가지고 삼손을 질질 끌고 옵니다. 우상신전으로. 그러고서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고 병 던지면서 야 삼손 네가 옛날에 그렇게 힘이 셌냐. 그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그때 삼손이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근데 이미 머리는 사실 자라 있거든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만 체결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술도 안 먹고 머리도 길고 시체도 안 만지고 하나님 다시 나를 언약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을 맺죠. 이게 마치 모세가 두 번 언약을 맺는 거랑 똑같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다 두 번 언약을 맺더라고요. 한 번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 저런 것 좀 해주면 제가 하나님께 크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조건적인 언약을 맺죠. 그게 되죠.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럼 잊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제 절망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마지막 영원한 언약을 맺죠.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거듭나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맺고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삼손이 신전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할 이게 삼손의 마음 같더라고. 다 내가 마지막 결론을 쓰는데 최후 승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내가 죽어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래서 꽉 미는데 저는 그리스 신전을 가봤거든요. 저 엄청납니다. 기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만합니다.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기둥이로 받쳐놓은 신전들이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 가면 다 기둥이잖아요. 그걸 인간이 무너뜨린다? 아 이건 불가능한 진짜. 근데 그걸 확 두 개를 무너뜨리니까 확 무너지면서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왕들이 다 한 번에 죽고 20년간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진짜 이 십자가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사들을. 삼손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으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녀린 여선지자 드보라, 우울한 소심쟁이 기드온,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최악의 인생 입다,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삼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제가 중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서안에서 진시황의 황제가 있는 서안에서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은 태어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담도 모르고. 정말 무지한 애들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와서 캠프를 한다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고 고기 구워주고, 저녁에 제가 딱 등장해서, 한국 목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막 전하겠는데, 십자가의 의미와 거듭남,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걔네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기 전에 도대체 얘네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전하나?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설명했다니까요. 근친상간한 사람의 혈통, 가늠한 여인의 혈통, 죽어야 되는 여자의 혈통, 더러운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전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가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의 혈통을 타고 오시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혈통을 타고 오시냐? 그래야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야 구원자잖아요. 돈 많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무슨 구원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 찾아오면 그게 무슨 구원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십자가에 처형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신이 죽었어요. 왜 죽냐고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죽은 신을 누가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신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신을 내가 믿는 거야. 아니, 그런 멍청하고 연약한 신을 왜 믿습니까? 제우스 신 같은 신을 믿어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우스 신은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죽여, 쟤. 말 안 들어. 쟤 필요 없어, 죽여. 이런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은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나보다 더 나의 고통을 잘 알아요. 제가 눈이 닿질 않고 또 찢어져가지고 지금 요즘 아침에도 지금 마취약을 넣고 제가 지금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 이 사순절 기간에 눈에 약간의 통증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증에 의하면 뭐 아무 통증도 아닌데 이 눈이 진짜 걸리적거리고 아파요. 이게 계속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아프니까. 근데 의사가 그래요. 평생 끌어안고 사셔야 될 것 같대, 이 고통을. 이 치료가 안 될 것 같대. 아, 당뇨병도 있는데 또 눈까지 아픈가?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는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이런가? 근데 내 영혼은 기뻐한다는 걸 내가 알겠다니까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너무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럼 그래도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내 연약함 때문에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그 수치와 조롱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연합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우스 신을 믿고 있다면 제우스 신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되냐고요? 제우스 신이 내 마음을 알까? 되겠어요? 번개를 던지시는 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연약하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약하냐? 예, 주님.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되면 안 되겠냐?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안 되겠냐? 그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작은 예수들, 사사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나를 볼 건 없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붙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영광의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면서 참 표현이 좀 그래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참 너 참 작은 예수 같다. 그런 말 듣고 죽으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일터에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기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너무 아픈 데가 많고 예수님 없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고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나갈 담대함이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같은 우리들 여기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주여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평생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들어쓰셔서 나의 장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하여 이 약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찬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작은 사사들이 될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